혹시 주님 말씀하시면 이러한 찬양을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라고 이제 찬양을 해요. 혹시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셔보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떤 순간에서는 찬양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런 고백이 나오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게 알려주시고 그 곳으로 제가 갈 수 있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보통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도 가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한때는 저도 하나하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허락, 하나님의 뜻 없이 행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만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지 않으면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언제나 그렇게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동기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보니 당시에는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어떤 모습이 되었든 듣게 되어진 또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 이게 맞을 거야,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살아가지만, 선택도 해보지만 실제로 지나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라고 할 때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옳고 합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특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쩌보면 점치듯이 이거야 저거야, 옛날에 코미디 영감도 이런 거 있죠.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영등포로 갈까요? 네.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아니 내 인생도 내가 함부로 재단은 못하는데 남에 대해서 특히나 얘기할 때 권사님, 집사님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하나 깨닫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고 기대도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직접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번에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오고 살아왔던 삶이 하루아침에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바로바로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또 다시 하고 이게 아니었는데 이랬는데 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과 여러 가지를 계속 일치시키려고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예전에는 꼭 이렇게만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가 잘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망할 것 같고 했던 마음에 대한 어찌 보면 강박적인 생각들이 더 이상 있지 않고 꼭 어떤 길에 대하여 이렇게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성공할 것 같아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아도 내가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 안정이 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저의 경험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실제로 이제는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혹시나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요? 어떤 진로를 정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사귀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으며 원하기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그 크신 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큰 범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안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고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처럼 하라 하라 이렇게 해야 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일까? 하나님이 원하심일까? 라고 묻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일반적인 이제 우리의 선택을 할 때 나는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어떤 것을 생각하며 여쭤야 될까? 생각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함인가 나를 위함인가 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함인가 나를 위함인가. 말씀을 시작하면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이유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이 사람 하나님 제게 주신 짝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이제는 나의 사업을 위해서 취업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보통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나는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수련회와 여러 말씀과 나눴듯이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의 맥락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꼴 성공의 선택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기를 원할까요? 잘 안 되길 원할까요? 그러지 않죠. 보통은 성공의 가도를 늘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알기 원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길이 설령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심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맞겠죠. 근데 그것이 나의 바람과 다를 때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러면 나는 나를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그래도 필터링 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걷는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떤 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되게 많은데요. 지금도 이미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이제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우리
결혼의 선배님들도 있지만 우리 많은 학생들 때 청년들 때 가면은 참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 중 하나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연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 들어요. 상담하고 뭐 저도 그런 얘기 듣지만은 비스무리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형제에게 이 자매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함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좀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해가지고 이제 그 자매에게 고백을 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너를 내게 주셨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 하니까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한 마음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 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많은 우리의 말씀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과 환경을 통한 응답 등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내 마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감동이 있어 라고 해서 또한 다른 면에서는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예스라는 응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나를 봐도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그냥 가려고 배를 타러 갔어요. 요바로 갔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더라. 한번 오랜만에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당시에는 배가 몇 시에 오면 몇 시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온다고 얘기했어도 이때쯤이 올 거야 했어도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열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은 쉽게 우리가 생각 긍정회로를 돌립니다. 그래 봐봐, 하나님이 이거 내 마음 알아주신 거야. 내 마음에 얼마나 분통이 가득한지 저 니느웨 백성들 나는 회개하라고 하고 있지 않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걸 거야. 하나님은 일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요? 요나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길이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니면 닫아주세요. 이거 되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간절하고 모를 때 진정 하나님을 위하며 중심을 둘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그렇다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어렵냐? 이게 100%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열매를 통해 맛보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열매가 영적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와 확신과 구원이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먼저 열려지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갖고는 우리가 단편적인 시간을 갖고는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 이거밖에 없음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음은 분명하고 기대해야 되지만, 언제나 그 목적과 과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위함인지 나를 위함인지 말씀을 비추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위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라라고 하십니다. 2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들을 알도록 다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 없는 그냥 열정만 있는 믿음은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길라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준,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먼저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준,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를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이 한 구절의 본문이었지만 이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믿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말하는 생각,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것 등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말하는 저도 어려움이 있고요, 듣는 우리도 정말 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게 뭐가 있어요? 물질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추구함을 따라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너에게 그것들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게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도 때로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가진 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만약 이 학교 저 학교, 이 전공 저 전공, 이 사업 저 사업 생각하는 이유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돈을 잘 벌고 안전하다,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때로는 그저 하나님이 결정해달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힘들겠어, 모르겠어,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길을 걷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왜라며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다면 어떤 내 삶에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기준 안에 합당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있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할 때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자 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에 앞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중심,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를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존재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뜻을 알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지만 그 뜻대로 정말 살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뜻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중요한 점은 내 꿈이면서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바른 관계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뜻을 알게 될 때 무조건 순종할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는 맙시다. 뜻을 구하되 단순히 결과적으로만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구하고 나아가는 이 목적과 과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훈련이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 앞설 때도 있겠죠. 그 욕심까지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사실이었습니다. 죄는 없지만 아픔을 아시고요, 괴로움도 아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될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닮읍시다.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으로 인함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걸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한 방향이라면 설사 여러분이 가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동기,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정말 진심 갖고 내가 걸어갔을 때 때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번에 수련의 주제였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지키며 살아간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선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선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